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3장, 요한복음 13장, 제가 제목을 겸손, 친교, 위선, 세 가지 제목을 적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1절까지,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이후의 이 내용은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공적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때가 되셔서 이제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고 17장까지 특별히 다락방 사역,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본거지 아지트가 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방 위에 다락방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진짜 마가 다락방을 보니까 큰 공간의 홀이에요.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서로 얘기하고 생활하고 질문하면 받고 이런 기간을 이제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야. 때가 돼서. 내가 온 목적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돌아갈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관해서 이제 교훈하는, 준비시키시는 그런 일이 오늘 13장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 첫 번째 겸손, 그리고 친교, 그리고 위선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겸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어요? 여기 교회에서 세족식 해보셨어요? 개인적으로 해보셨어요? 네. 이 세족식은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위에 있는 분이 밑에 있는 분을 이렇게 씻어주는 가정사역하면 세족식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발을 혹은 부모가 자녀의 발을 혹은 목사가 장로가 이런 분들이 평신도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여러분 그거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봅시다. 마음이 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규례나 규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 발을 씻기신 이유를 1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1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썼죠. An example. 본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중 다 군대 갔다 오면 유격 훈련이 있어요. 유격 훈련. 그 유격 훈련은 뭐냐? 적진에 포로로 잡혔을 때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견뎌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훈련하는 건 유격 훈련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유격 훈련할 때 여러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외나무를 타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네 타는 거 이런 거 할 때 꼭 누가 오냐? 조교 앞으로 이런다고. 조교 앞으로. 그럼 그 조교는 그것만 한 사람이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샥 넘어가요. 여기 밑에는 웅덩이인데 물로 들어가면 웅덩이. 그 조교가 샥 탁 내리면 다른 유격 훈련 받는 사람들이 이거 저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래요. 근데 이 조교는 수십 번, 수백 번 그걸 탄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럼 다들 훈련관이에요. 조교 앞으로 받잖아요. 그럼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빠져. 꽝! 슉 왔다가 꽝! 이렇게. 제가 빠졌을 것 같아요? 안 빠졌을까요? 저도 빠졌어요. 이게 조교 앞으로가 뭐냐?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그래서 얘를 딱 저걸 보고 해라 이거야. 자, 예수님이 스승이고 랍비시고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분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모습에 이것을 본을 받아라. 누구에게 본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동양에서는 누가 발을 씻깁니까? 방문자의 발을 노예들이 씻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는 그냥 세족식 합시다. 그래서 그냥 수건에다가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세족식의 개념은 자기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스승이. 노예가 되어서 종의 위치에 서게 해서 그 모습의 본을 내가 보였으니 너희 제자들 너희들도 이제 가서 그렇게 섬겨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발을 씻기는 노예의 모습을 하지만 그들의 선생님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겸손히 대해야 한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주야, 나는 선생님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 발을 씻었어. 너희도 그렇게 해라.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게 실은 뼈 있는 꾸지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꾸지람 할 때 아주 다이렉트로 직접 탁 꾸짖는 거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꾸지람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그날 바로 그 저녁에 서로 싸웠어요. 그 싸운 내용이 뭐냐? 누가 더 큰 제자냐?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12명이. 많지도 않은데. 야, 네가 넘버원이야? 너 넘버 3야? 그럼 내가 넘버 2네? 막 이렇게 서로.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 패러독스가 이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게 원래 세상의 원리인데 그거를 완전히 거꾸로 섬기는 거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 대단한 행동이다. 특별히 하늘 보좌를 떠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만 되신 게 아니라 종이 되어서 겸손히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신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여기 아니하시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에서의 이 마음은 NIV 성경 보면 attitude라고 나와요. 태도. 예수님의 태도를 너희들이 섬기는 이 태도를 배워라.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건 놀라운 사건.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셔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하신 분이지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길을 이 아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루셨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 예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바로 그 이름. 그래서 모든 입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이 주님이시야 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고 제자들의 주님이지만 종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example,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 낮아지시고 또 섬겨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모습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12절 보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위 하나하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다시 옷을 입으셨다, 다시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노예 종의 모습에서 다시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부활과 영광의 승천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자기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 제자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참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이렇게 회고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6절에서
저는 때가 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위를 위해서 다투고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싸우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집니다. 영적인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때가 되면 누가 높인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들려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명목사 겸손하라. 겸손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구촌 성결교회 와서 느낀 점, 사람들이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저쪽에 민수홍 전도사님부터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죠? 저한테 처음 들어요? 정말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는 상당히 부족해요. 여러분 그걸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고요? 겸손. 두 번째 친교입니다. 친교. 자, 8절에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시요.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교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관계라는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 관계라는 건 relationship이에요. 서로 관계하는 것. 두 번째 교제라는 건 fellowship이에요. 얼마나 친하느냐, 친숙하냐. 제가 민수홍 전도사님하고 첫 번째 관계로 얘기하자면 저는 목사고 민수홍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고 저는 나이가 좀 많고 민수홍 전도사님 나이가 좀 어리고 저는 키가 멀때같이 크고 민수홍 전도사님은 아주 아담하게 좋고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라면 교제라는 거는 내가 민수홍 전도사님은 얼마만큼 친하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관계가 있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펠로우십을 갖느냐, 교제를 갖느냐.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저랑 친하죠. 그렇죠? 왜 친할까요? 그래도 계속 보니까. 보고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제자가 된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예스, 신뢰하니까 따랐죠. 그렇죠? 자기의 배와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니까 따른 거예요. 그건 이제 뭐죠?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관계.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제자와 스승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냐 안 친하냐 그 교제의 중함과 경함이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거예요. 자, 이 관계라는 것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를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십자가로 완성된 그 복음 안에서 서로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된 관계, 연결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는 잘 들으세요. 죽음이 이 둘의 관계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듣던 대목인데요. 어디서 많이 듣죠?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얘기할 때 주례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전 맨 처음에 팥뿌리라고 그래가지고 콩하고 팥 있잖아요. 그 팥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왜 팥의 뿌리가 어떤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양파, 그냥 긴 파 있죠. 그 팥뿌리예요. 그 팥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하얘.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손들고 서약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사는 저 분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목사님, 주례 목사님 앞에서 손들고 서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한 건데. 이 관계는, 저와 아내의 관계는 죽음이 우리의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관계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이 지구촌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자체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되어서 연합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관계라는 상태, relationship이라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버리기 전까지, 교회를 버리기 전까지 한 끈으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또 지구촌 성결교회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관계예요. 그러나 이 교제는, 펠로우십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친교를 나누느냐. 그거는 우리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와 성도 여러분과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동료의 사랑, 이런 사랑이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그 완성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 같이 사는 것, 그것이 펠로우십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둘만의 아는 언어로 서근서근 거리면서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 이제 민수용 연사님이 좀 있으면 결혼할 거 아니에요. 누구랑 만나서, 그렇죠? 아멘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이제 서로 이렇게 친밀해서 나중에는 뭐죠? 귓속말도 하고 나중에 눈으로도 말하죠.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펠로우십입니다. 더불어 교제하는 것.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 그 관계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이 교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합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예정론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뭐 이제 나는 내 때로 사는 거야, 게세라 세라야. 뭐 구원 받았는데 모르겠어. 하나님하고 친교가 무슨 중요해? 구원 이미 받았는데. 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까? 교제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교제하고 싶어. 그런데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가운데 끼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세상 것들이 끼어 있네. 그러므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배설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버려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제가 또 얘기 한번 했죠. 어느 분이 미국에서 설교학 박사를 따고 오셨어요. PhD 박사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를 딴다는 거는 논문을 미국말로 썼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독일말로 이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논문을. 그리고 이제 논문 심사할 때 방어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질문하면 영어로 막 이렇게 독일말로.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제 박사과정 때 어느 과목을 지도했던 분인데 그분이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 미국에서 박사 받은 그 박사 학위가 나에게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겸손하신 분이다. 영적인 진짜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짜 주님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를 저 서울의 큰 교회로 보내셨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지식과 가발리아 문화생, 오레이 장학생겠겠죠. 그리고 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성격이 또 워낙 완벽한 완벽주의, 대단한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똥으로 여긴다. 왜?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를 방해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교제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잘라내십시오. 제가 9월 첫 주에 설교 내용이 이거였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제가 가지치기 얘기했죠.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왜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이게 가지치기. He prunes it.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있다. 그걸 제거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경건과 세속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세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펠로우십, 친교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과 릴레이션십 된 사람은 주님과 펠로우십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용어에 공부할 게 시스템과 깨끗함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시스템과 깨끗함. 시스템은 깨끗해지니까. 자,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시스템과 깨끗함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직역을 해보면 온몸을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밖에 더 깨끗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다 집에서 샤워를 하고 매일 샤워를 하고 그렇죠? 하루에 더운 날은 두세 번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샤워실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어디 가죠? 목욕탕. 무슨 목욕탕? 대중 목욕탕. 그때부터 저는 김대중 씨의 그 대중이라는 거를 한자어를 알게 됐습니다. 대중 목욕탕.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했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 도중에 어제 내린 빗물에 고여 있는 게 차가 샥 지나가더니 촥 지저분해 다 닦아냈어.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발이 빠져버려서 흙이 발에 묻어버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이 다시 목욕해야 할까요? 예. 너무 많이 지저분하면 목욕해야지. 그러나 발이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발만 씻는 겁니다. 목욕은 이미 목욕탕에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뭐만 해야 됩니까? 발만 씻어야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그걸 목욕한 거예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죠? 맞습니까? 죄 짓죠. 구원 받았는데도 죄를 져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주님께 고백해야죠. 그게 뭡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자, 일상적인 죄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는 그 나의 이 발이 깨끗해지도록 발을 씻는 것이다. 그때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소예언서 공부 계속 하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도 요즘 소예언서 하는데 그거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유,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해?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뭐죠?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합니다. 온몸을 씻어요. 출애굽기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죠? 제사장. 목욕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걸 명령하시는데 물때야 준비해. 그리고 손발 씻는데 매일 사용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왜 죽기를 면한다는 거예요? 수족을 씻어야지.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씻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깨끗하게 씻어낼 때 예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무지한 성도들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내용이 뭐죠?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싶어요. 목욕하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만 닦으면 돼요. 손발만. 손발만 닦는 게 뭐죠? 거룩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목욕은 한번 딱 하고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일 손발을 닦아야 된다. 왜? 그래야 거룩하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와 그분 사이에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가지치기,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목욕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펠로우십, 친교에 관한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13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위선입니다. 위선.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가룟 출신 유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같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에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명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12명 있는데 다는 깨끗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출신 유다가 얼마나 탁월하게 위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 가룟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18절 보면 그가 배반당할 거야.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게 시편의 41편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발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씻기셨죠.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뭘 들었다고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스승 예수를 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자, 2절 보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은 먼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무슨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들어가자 그의 삶을 조종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그들이 불신앙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려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리. 뭘? 이 12명 중에 구원받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그걸 미리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되어져가는 현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영적으로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이 가룟 유다가 배반 내게 발꿈치를 들 거야 라고 얘기하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이 원래 이랬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실은 제가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은 자가 됐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주는 이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생각 붙들린 사단에게 붙들려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그 어떤 제자놈이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말이야 배반할 놈인가? 라고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어떤 놈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거 주는 거 이놈이야. 그 누구한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주님의 말씀의 참 뜻을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위선의 사람의 100%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자, 가룟 유다가 적신 그 빵쪽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제 마침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하시죠?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도 인간의 몸을 통하여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단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 정도 거리, 한 2, 3m 거리에서 쫓아가요. 그래서 자꾸 유혹하고 자꾸 덫을 놓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럼 여기 탁 올라타요. 그리고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잡아요. 완전히 결박해요. 사람을. 그래서 처음에 줄줄 쫓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집, 여러분 처소, 이 교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경계 경보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되져가라. 그냥 피하리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모여서 항상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이 성전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써가지고 더럽고 폐역한 거. 왜냐하면 사단이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시 내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로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밤이에요. 어두움 상태라는 거. 그리고 그 밤에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거. 여러분, 밤에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지금 그래서 LED 등으로 해가지고 빛을 많이 환하게 했어요. 이 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거예요. 어둡잖아요? 그러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심리적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시기. 이런 점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야.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가룟 유다는 성도인 채, 예수님의 12 제자인 채 생활했어요. 위선으로. 그러나 그는 사단에 의해서 죄와 더불어 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거부한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 여기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 유다를 둘러싼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는 고의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럼 완전 로봇으로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안 따먹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자원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지금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룩한 자로 믿고 알았어요. 맞죠? 자,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도 한 사람은 마귀였다. 12분의 1은 마귀였다라는 거.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100명이 교인이 있다. 12명 중에 1명이 마귀인데 10%라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마귀짓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왜? 그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한 명의 마귀가 있었는데 불완전한 목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천사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예외다. 할렐루야. 다 천사들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우리 민수홍 전사님을 비롯해서 다 천사 같아.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71절 먼저 읽고 시작. 이 말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위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위선, 그러면 누구 얘기해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XX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덫을 놨는데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깨어있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친교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겸손한 멋진 거룩한 그런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